갈라디아 4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 4장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갈라디아 4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라디아 4장에는 많은 진리가 함축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이 왜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그랬을까? 다 엄마한테 태어나 놓고는 참 옛날에 그 말을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런 경험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이런 족보를 읽어보면 뭐 아담이 누굴 낳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남자가 낳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율배반 아닙니까? 다 여자에게 태어나놓고. 예. 그래서 보면 몇 세 때 누가 누구를 낳고 저딴 남자라.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 한 곳에서 예수님만 누구에게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은 정직하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남자에게서 나게 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선지자들에게 남자가 누구를 낳고 남자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남자가 낳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남자에게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경영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남자에게 태어났어. 우리 다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날 낳아주셨다. 이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있는 인성으로 오셨나 아니면 죄가 없는 인성으로 오셨는가, 이게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예수님한테는 있었나 없었나, 이건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논쟁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 결론이 안 나고 각자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성자입니까? 한마디로 그럼 먼저 물어봅시다. 무슨 성자? 거룩할 성자?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 예. 만약 예수님이 거룩한 성자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육체는 거룩하게 태어났다. 이런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할 성이 아닌 이룰 성입니다. 예. 한문풀이를 해보면 확실해요. 이룰 성, 고기 육, 몸신.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몸이 되셨는데, 그래, 이 말이 왜 만들어졌느냐면은, 우리 성경이 한문을 번역했잖아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 보실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되었으니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이룰 성자예요. 하문으로 이룰 성.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렇게 하는데 옛날 저도 초기 때는 하고 거룩할 성자인가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남자에게 나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왜 세상에는 엄마한테 태어나 놓고는 아빠한테 태어났다 하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 생명의 질서입니다. 생명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를 먼저 창조했어요?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태어났거든요. 만들어졌거든. 남자의 몸을 이용.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아담이 가지고 있던 생명의 씨앗을 여인에게 전가시켜서 여인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명의 질서예요. 생명은 누가 생명이지요? 하나님이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남자에게 왔어. 그리고 그 씨앗이 여인을 만들 때 옮겨졌어. 나누어서 여인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났다면 누구한테 태어난 겁니까? 남자에게 태어났는데 남자를 통해서 뭐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는 남자가 낳았다. 그 남자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뭐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참 매우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은 성육신을 통하여 많은 진리가 나타나는데요. 남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지만, 우리에게 나누어줬지만, 여자를 통해서는 우리는 뭐를 나누어 받았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는. 그냥 몸만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받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셨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생명의 질서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남자에게 태어나면 안 되는가? 예수님이 왜 남자인데 태어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거는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의 이름은 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예, 다 그래 돼요. 그리고 저기 서양에는 가면은 여자의 성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만 남편의 성을 따라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두 개잖아요. 무슨 이름이 있고 첫째 성씨가 있고 첫째 이름이 성씨잖아요. 둘째 이름은 뭐예요? 그냥 일반 이름이죠. 예. 근데 우리 다 성씨가 있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낳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뭐냐 하면은 그냥 호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성씨는요, 뭐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성씨가 없애버려. 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있기는 있는데 잘 사용은 안 하죠.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남자에게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아담이 범죄 안 할 때 같으면 괜찮은데 범죄해 버렸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태어나면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아들로 태어나면 예수님도 그냥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요, 혈통도 이야기하지만 소속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속. 내가 어느 가문에 소속되었는가? 어느 편에 소속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돼요. 법적 신분을 이 성씨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 남자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신분이 뭐가 돼버려요?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신분이.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속해버리잖아요. 이 소속을 의미하거든요. 둘째 이름은 호칭만 이기는 거고 첫 이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씨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에게 태어나실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속해버리면 예수님도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죄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속자가 아니라 구속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속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 죄인이 무슨 죄인을 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에게 태어나야 돼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면 성은 물려받지가 않아. 여자한테. 여자 성 받는 사람은 본래는 없잖아. 옷에는 이거 질서가 희한하게 돼가지고 어머니 성 타고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그 있어요. 자,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육체는 물려받아. 그렇죠? 자, 그런데 마리아의 육체를 물려받는데 마리아의 육체 속에는 DNA 속에는 죄악의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은 아니라고 말해요.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라. 뭐 말이 좀 중요하죠?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수님은 육체 속에 죄가 있는 몸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근데 만약 그 육체의 그 죄가 없이 율법 지키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육체로 와가 그건 아니다는 거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체로 오시기는 오셔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남자의 후손으로 되어오면 신분이 뭐가 되니까? 죄인이 되니까 그리로 올 수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나셨는데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로마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있는 육신으로 와야 돼. 그런데 남자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신분이 죄인이 되어보면 법적 자격이 상실돼 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는데 어디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남자에게 태어나면 죄인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여자에게 태어나면 죄 있는 육신은 물려받는데 신분을 여자에게서는 신분을 물려받지를 않아. 성신은 안 물려받거든요. 야, 이거 참 재밌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자 여기에 마리아에게 이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뭐를 낳으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아직 처녀인데.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여인이 만약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하거나 이게 나타났다면 이거는 막 끌고 가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까? 흉한 소식이 전해진 겁니까? 흉한 소식. 잘못하면 죽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좀 밑에 읽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자.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죽음을 무릅쓴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네. 처녀가 배가 불렀다 하면 그거는 동네 밖에 나가서 끌려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초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남자 없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남자의 역할은 성령의 능력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누구한테 태어난 겁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성씨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분도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구의 신분을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잘 보면 그 인간의 유전 법칙이 적용이 된 겁니다. 마리아의 육체를 예수님이 소유하게 된 것은 유전 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가 탄생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남자는 신분과 생명과 남자의 생명,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생명을 여자에게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의 속성, 자신의 속성을 여자에게 또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여자의 몸속에서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이 잘 조화되어서 한 인생이 탄생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에 의하여 유전자의 법칙에 의하여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를 좀 많이 닮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어머니를 많이 닮고 태어나는 아들도 있어. 이거는 이제 생명의 조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생명의 씨를 마리아에게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 뭐였어요? 원천이었고 아담에게 준 생명도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막바로 준 거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남자에게서 여자는 그 속성을 받잖아요. 유전자 속성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마리아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씨, 신분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속성,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뭐가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받았어요. 육체는 제가 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선명하죠?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49쪽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9쪽. 이게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49쪽.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의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주기 위하여 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4,000년간 유전 법칙을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받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육체와 남자의 육체가 다른 게 있을까요? 여자도 죄 있는 육신, 남자도 죄 있는 육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의 육신으로 빌려서 그 육신으로 유전을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속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씨앗이라고 표현을 일단 하겠습니다. 죄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왜? 육신은 남자의 육신, 여자의 육신, 예수님의 육신 다 같은 거예요. 왜? 유전 법칙을 통하여 다 그 육신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육신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씨앗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똑같다. 이게 이제 판명이 되는 겁니다. 남자에게서 받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남자의 그 유전자를 통하여 육체도 우리는 받지만 그러나 여자의 육체가 남자의 육체가 같다면 남자의 육체 받고 안 받고는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왜? 육체는 동일하니까. 다만 남자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속성, 이거는 이 품성을 말합니다. 그걸 남자에게서 받는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신분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고 성령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뭐가 있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 속에 죄가 있다니까 그 죄는 그 죄 있는 몸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느냐? 뭐 좀 그렇게 또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가 있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죄냐?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형벌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없다. 다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부모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을 때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는 죄인데 형벌이 없다. 그럼 그거 원죄네? 원죄는 달라요. 원죄는 형벌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원죄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형벌이 있다 가르치는 게 원죄인데 그게 개신교회, 일요일교회와 천주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는 죄대 뭐는 없다? 형벌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5장 15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어요. 자, 형벌이 있는 죄나 형벌이 없는 죄나 1차적인 죽음은 동일하다. 죽음은 동일하다. 다만 형벌은
있다 없다로 갈라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아담이거든요. 예. 아담의 육체를 받을 때 죄의 씨앗을 우리가 받은 이 죄는 형벌이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원어에는 하마르티아라 그렇게 합니다.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것은 죽기는 또 죽어. 형벌은 없지만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1차적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는요, 이 원죄를 자기가 생각하는 원죄로 적용을 해가 아이가 죽어도 영원토록 불탄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째 한 번도 안 짓고 아이가 죽었는데 왜 영원토록 탑니까? 그러니까 그 기별은 다 사단이 조작한 거예요. 네.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환난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해요? 지었으므로, 지었다는 말은 죄는 죄인데 이거는 하마르타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부모의 죄의 씨앗을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이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예수님의 그 육체 속에 있는 죄는 죄인데 형벌이 있는 죄입니까? 없는 죄입니까? 형벌이 없는 죄예요. 그러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죠. 네. 그 다음에 그 고통은 우리가 지은 죄, 하마르타노. 내가 지어서 나중에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담당하셔서 고통을 당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벌이 없는 죄와 형벌이 있는 죄를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잘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둘 다 똑같이 뭐 있는? 죄 있는 육체인데 그 죄는 하마르타노가 아니고 하마르티아. 형벌이 없는 죄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아까 내가 죄를 씨앗으로 비유했는데 일단 유전법칙으로 물려받는 죄, 씨앗. 그것을 씨앗으로 한번 비유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도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무슨 씨가? 이 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 속에 거함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은요,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아주 건조하고 공기도 없는 비닐좀 안에 탁 보관을 해가지고 잘 보관을 해놓으면 이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아요. 그대로서 씨앗은 안 죽습니다. 물속에 집어가 썩을 수는 있는데 진공 상태에 있고 온도와 습도와 공기가 없는 가운데서는 씨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그런데 요 씨가 싹이 나면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 사이가 갈라져 있는데 그 속에 소나무가 자라는 거 봤습니까? 그 왜 그래 되는지 아세요? 소나무 씨가 그 틈바구니에 뿌려져 가지고 그게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막 파고드는데 그 바위가 나중에는 바위가 갈라지는 힘이 생명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위가 갈라지는데 그 씨앗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발화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몇십 년을 나눠도 그대로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뭐를 지읍니까? 어린아이들도 보면, 키워보면은, 말도 못하는 게 그냥 막 뺏어오고 막 때리고 그래요. 그게 뭐가 그 속에 있었는 겁니까? 죄가 씨앗이 이미 싹이 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요, 죄가 싹이 트고 자라나기에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육체는요, 막 죄가 씨앗이 부러지면 그 이튿날 싹이 나. 그 이튿날 싹 난다니까요. 그리고 자라나. 그리고 열매가 맺혀. 씨앗이 또 내 마음에 또 뿌려져. 그 씨앗이 또 싹이 나. 또 자라. 씨앗이 떨어져.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은 씨앗은 있어. 죄의 씨앗은 있는데 예수님의 몸 속에는 그 죄악의 씨앗이 싹 틀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맞아. 왜? 무엇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마음속에 항상 충만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죄악의 씨가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는 죄악의 씨가 싹 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살았었는데 한 번도 그 죄악의 씨가 뭐 하지 않고 싹 트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에 죄악의 씨가 싹 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마르타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도 형벌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는 그게 한 번도 죄악의 씨앗이 싹 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항상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럼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누구한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있는 죄악의 씨가 발화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자에게서 태어났으니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죠. 그렇죠? 남자에게서 태어난 그 신분으로는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죄 짓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다가 죽어야 돼요. 자, 시대 소망 123쪽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탄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참 키가 들어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죄 안 짓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아예 막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뭐는 모르고요. 예수님이 뭐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꼭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육신은 그게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신분이 사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사단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네. 성씨를 사단에게서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나 죄 안 짓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힘들었지만 이길 수가 있었다.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이 그랬죠? 자,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능한가? 갈라디아 19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비밀이 들어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맞는 그 내용을 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서 태어난 생명은 죽어버리자 이거예요. 남자에게서 받았으니까 아담에게서 받은 그거는 죄인의 신분이요 죄의 속성이 가득한 거야. 그것을 가진 사람은 나는 율법에 의하여 어떻게 해버리자? 죽어버리자. 죽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데 그때는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자로부터 받은 성 그건 없어져 버렸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성씨를 나도 어떻게 해요? 물려받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의 성씨를? 하나님의 성씨잖아요. 하나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씨와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나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다시 태어나라. 지금 내가 남자로부터 받은 생명은 어떻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이거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분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자녀들 예. 뭐 교회 다니면 자녀가 되는 줄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 믿을까봐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한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겠다. 그래서 남자를 통하여 태어난 육체는 죽어버리면 되고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누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이 누구의 신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니까 이야 여러분 이거 보고 말입니까? 법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건 예, 우리가 말라고 남자성 가지고 살아갑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아멘. 이건 정말 신비한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속성, 품성이요. 아시겠어요? 예? 남자를 통하여 남자의 품성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의 생명과 남자의 속성을 받아서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됐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신분이 첫째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속성이 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된 역사를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거듭남.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예, 참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게 아주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묘함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창조하는 것도 그렇고. 아시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우리는 갖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다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태어나 봅시다. 예. 어설프게 태어나가지고 왔습니다.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멘 믿습니다 그러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찌감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82편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나 주전자의 아들들이라.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들을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면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게 좀 새로운 각도로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뭐라고요? 신이라고. 이 진리를 받은 자들을 뭐라고요?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덮어씌웠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야 당연하지만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된다? 신이라. 신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럼 사람들 야 신이 되면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똑 사단의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은 싫어하면서 뭐는요? 전지전능 능력만 가지려고 그랬어. 많은 사람이 신이 된다니까 전지전능해야 신인 줄 알아. 뭐가 있으면 전지전능, 뭐가 있으면 신인데요. 신의 품성을 가지면 신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 자신의 품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이죠. 하나님은 신처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이나 벌어먹고 돈이나 벌다가 죽는 그런 사람의 아들로 여러분 살지 말고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 예수님도 어디에서 나고요? 성령으로 나시고 우리도 어디서 나고요? 하나에서 나서니까 이야 정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응? 하나에서 나지라.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키도 조만고 뭐 실수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나의 형제라, 나의 동생들이라.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 거니까요. 예수님 자신과 같이 만들 거니까. 예? 여러분, 신의 아들이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고 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가 차이지.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능력이 없으니까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전능 안 해도 우리 아버지는 뭐 해요? 전능하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나도 전능한 힘이 이때 좀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뭐가 부족한데요? 막바로 주는 우리가 사단처럼 사용해가 엉뚱한데 사용해가 돈벌이하고 그럴 거예요. 전능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허가를 받고 사용하면 돼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그 능력이 누구의 건데?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달라니까 뭐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주셔서 네 이거 좀 써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주 충만하게 되고 완전히 거듭나버리면 말도 안 하시는데 전능한 능력 우리한테 준다니까요. 늦은 빛 성령 받으면 이적 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왜? 그때는 전능한 힘 줘도 딴 데 엉뚱한 데 안 사용하거든요. 아시겠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거는 상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연구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느냐.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모독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난 자는 죄를 짓는다고요? 아니 하나님. 왜 이 말을 안 믿습니까? 왜 이 말을 안 믿어요? 왜 안 짓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예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그런데 세상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누구한테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못 이겼다. 아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거듭난 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분대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은 하나님께 나면 죄 안 짓는 것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예? 하나님께서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는 있어도 영의 생명은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덧지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속성, 그 생명은 악한 자가 만진다? 못 만지. 내 육신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만지지도 못한다.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영생이죠.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에서 태어났다고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뭐 있는 몸으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죄 없는 생활 속에서 사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죄가 가득한 루대기를 덮어 쓰고 죄가 버글버글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못 이겼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굳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 육신은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 품성과 나의 생명은, 영생은 전혀 뭐하지 못한다.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을 아주 고통스럽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의 성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진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 땅에 드러내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바라는 것에 세상에 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